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으로 28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80쪽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과 저주의 경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구약의 이 복이라는 개념과 신약의 복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구약엔 우리가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어쩌면 농사져야 될 이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확을 거두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2004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중국을 계속 다녔는데 많으면 뭐 3번도 가고 2번도 가고 적으면 1번 이상은 꼭 중국을 갔어요. 근데 중국을 제가 10년 이상을 뭐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제가 2004년에 중국을 밟았을 때 중국 땅을 밟았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또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 굉장히 그들이 간절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물질만큼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복을 주시기를 그런 간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제가 2004년, 14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10년 넘게 중국을 이렇게 밟으면서 그들이 이제 물질적인 부분이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교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것, 물질의 복을 구하는 부분들이 옛날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준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안 나오고 돈을 더 준다는 데가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그때 계산할 때 1,000원 정도 더 주면 얼마든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가 있었고 내가 벌을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요구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직할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하는 데가 많은 거죠. 사람을 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몸으로 뛰고 열심히 하면 물질의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딱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유목민의 삶이었던 그들이 이제 바뀌죠. 농사꾼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농사를 져요. 안 하던 걸 하죠. 그러는 가운데 수확을 거두고 그러면서 열심히 한 만큼 과실을 거둬요.
포도나무에 포도를 거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부지런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복을 채우는 이런 어떤 통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다른 신들이라도 그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물질의 복을 얻는 데의 통로는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물질의 복을 얻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어요. 장사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고 때로는 내가 더 수완을 보여서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이 채워지면서 그리고 채워짐의 기회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함의 시간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영적인 복으로 바뀝니다. 그 복의 개념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인데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요. 물론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복은 전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있지만 이제 그 복의 주 개념이 물질의 복에서 이제 영적인 복으로 여기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다른 번역을 쓰는 건데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물질의 복에서 왜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됐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물질만 있으면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도 하늘의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물질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셨는가? 왜 이게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몽골 선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출의 내용을 쭉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디에 썼는가 이렇게 좀 보는 가운데 몽골이 저희가 신방을 갔던 이 신방을 제가 한 10군데 이상을 갔는데 그 신방 간 곳에 쌀이 부족했어요. 몇 가정이. 그래서 사역자가 와가지고 좀 쌀을 좀 준비해서 한 10kg짜리예요. 그래봤자 큰 쌀도 아닙니다. 근데 이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을 구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제일 많은 데가 자녀 10명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10명. 그 게르라고 하는 이렇게 천막 같은 곳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은 아니고 굉장히 좀 안에가 넓어요. 근데 어쨌든 10명이 막 이렇게 한 집에 있는데 할머니하고 부부까지 하니까 13명이 저희 신방간 인원이 이제 신방 대원까지 같이 해서 저희도 한 10명 되거든요. 저희 7명하고 통역자하고 또 같이 가 신분하고 한 10명이 되니까 그 안에 23명이 있으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다 한눈에 다 보이 방해 개념이 없으니까 23명이 있고 애들은 막 갑자기 막 침대 밑에 들어간다고 막 기어 들어가죠. 애들 꺼내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23명이. 근데 그런 가정도 있지만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이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부탁을 해서 미리 이제 그 쌀을 준비하고 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10kg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 게 너무 마음 아픈 게 이제 우리 선교팀은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팀을 많이 맞이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 게르나 이런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너무 불결하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집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여기 와, 이런 데 왔다. 그 사진만 찍고. 근데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선교팀은 이 더럽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다 들어가면 주는 거 다 마시고 그 입맛에 맞겠어요.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는 거 다 먹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앉고 또 하다못해 막 코 올리는 애들 다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정말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그들에게 그 가난이라는 이 문제, 그래서 몽골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그 가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구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정말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의 복 속에서 우리가 어느덧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 가난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말씀을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저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이 착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주를 말씀하세요. 저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물질에 우리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물질을 안 주는 것이 저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주는 것이 복이라면 물질을 주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자, 또 고와 과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은 굉장히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주니까. 그런데 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언약을 파기하는 게 저주일까요? 언약을 깨고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깨버리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복과 저주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행하시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그 언약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언약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저주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의 복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이게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구하면 되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먹을 게 없겠냐, 마실 게 없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개념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주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분명히 구약에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인데 저주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그럼 저주냐?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가볍죠, 저주가.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도 다른 데서 구하면 돼요. 예.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길이 없나요? 아니, 구하면 되죠. 다른 데 내가 가서 일하면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풍족한 사회 속에서 조금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주는 그게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행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쏟아붓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과 저주의 개념을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죠? 골고다에 세워졌어요. 골고다는 갈보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 골고다는 원래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웠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나 골고다나 같은 말인데 거기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왜 해골이라는 뜻이냐? 예루살렘 성 밖에 이 공중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중 무덤이 이제 파헤쳐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해골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이 보이고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골고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자,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가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개념 속에서 4대 이 문 안에 4대문, 지금 뭐 남대문, 서대문, 뭐 동대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문 안에 옛날에는 이런 이제 밤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 열어주질 않아요. 그게 누군지 알고 열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한밤이 되면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성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성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은 짐승이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아무도 보호 조치가 되질 않아요. 그게 성문 밖이에요. 성문 안에 있으면 내가 보호함을 받는데 성문 밖에 있으면 내가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자, 우리가 그 개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거룩한 성 안에 있지 않냐고 밖에 있어요. 십자가는 밖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서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문 앞에 집결해가지고 병사들이 우리가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큰 나무통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을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이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저주는 그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영문 밖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행해지는 것을 십자가가 막은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영문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성인,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시온성을 이제 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속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문 안에 있지 않고 성문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막고 복으로 바꿨어요. 복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게 십자가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고 해요. 어떤 명령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여러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다면 바로 이 명령이 아닐까. 이 명령을 따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관련돼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부정해서 나 같은 놈은 쓸모없어. 내가 없으면 세상이 다 평화가 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해가지고 내 집에서 내 집안에서 나만 없으면 정말 우리 집이 정말 잘 살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런 생각. 이게 자기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요.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나 같은 건 없어야 돼. 이게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적인 의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져 보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면 살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해요.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이기적이었고 자기 소유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건강부터 생각하고 내가 먹을 거 생각하고 내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떡하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에 정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걸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를 잊을 만큼 주님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괴로워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랑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깊은 사랑에 빠져서 나를 생각할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가정이 가정되지 않잖아요. 엄마의 어떤 헌신, 아버지의 헌신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정은 가정이 되는. 아무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주는 밥만 먹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가정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헌신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헌신 속에서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편안함과 아이들이 그 속에서 또 막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속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가 들어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거 고난이죠. 야, 고난을 받고 어렵게 힘들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게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저희가 먼저 28절로 저희가 말씀을 잠깐 볼게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물질을 안 주겠다는 개념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물질의 복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주는 건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령한 복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는 게 저주라면 뭐 괜찮다 생각할 수 있죠. 있으면 좋은데 없을 수도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굳이 내가 하나님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기도가 급속도로 약해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주가 무엇이냐?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려. 내가 너희 물질 안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신들에게는 뭐가 없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삶인 거예요. 자, 가만히 제가 이번에 이 몽골 영상에 나중에 영상으로 나중에 선교 보고를 하겠지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 이 선교였어요. 그 중에서 저희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셨어요. 정말 같이 간 청년들도 그렇고 같이 간 선교팀도 그분에게 정말 그분이 너무 잘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월요일에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까지 마중 나왔고요. 저희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어요. 공항에서 공항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늦으면 10시까지도 저희가 사역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보통 하루에 월요일 날은 2시간 잤고요. 보통 4시간, 4시간 반, 그 정도 자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자녀들이 맨 막내가 9살인데 그 세 자녀의 어머니인데 그거를 시어머니에게 다 맡겨놓고 온전히 저희가 같이 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선교제 나가서 통역을 하면 제가 설교할 때 보통 통역하고 그게 다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이 막 차에서 이동할 때 청년들이 막 질문하는 거 다 질문 답해주고요. 아이들 사역할 때 거기 가서 아이들 통역 다 해주고 어쨌든 저희가 잡다하고 우리가 뭔가 부탁하는 것까지도 다
통역해주고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는 거 그것도 뒤로 하고 그 병원에 남편을 보내고 저희들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헌신을 보면서 이번 선교는 그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음 가는 곳에 보통 이제 미얀마 때도 옛날에 그랬고 처음 가는데 필리핀도 그랬거든요. 늘 처음 가는 데는 실수투성이었어요. 뭔가 좀 어설프고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 교훈만 가지고 오는 게 보통 첫 선교지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처음 간 것 치고 세상에 뭐 첫날 둘째 날 갔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내년에도 와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 선교는 몽골 선교가 처음이에요. 뭐 내년에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첫날 둘째 날 지났는데 몽골 선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온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정말 복이거든요. 우리는 나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가 복이 되는 십자가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우리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도구예요. 영적인 도구예요.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왜 필요하죠? 주님을 따르는 데는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사가 필요하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자비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물질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물질, 정말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노숙하기도 하는데 그 한 명이 따라온다는데 돈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을 따르는데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절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권세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권능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비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그 통역하시는 일 보면서 짜증낼 만한 일도 하거든요. 뭐 주문할 때 다 하죠. 또 뭐 할 때 다 하죠. 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을 보면서 때로는 뭐 참는 것도 있겠죠. 같은 사람인데. 근데 막 짜증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 정말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됨이 있다면 저는 그 통역자 그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웃음을 잃지 않고
저희 팀을 섬기는데 저희가 몽골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온 느낌이 들어요. 그냥 몽골에 가서 야 정말 섬김을 받고 왔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 교회를 세 군데를 갔거든요. 니구슬린 교회와 에미시 눈드라가하고 그리고 게를티 교회라는 교회를 우리가 세 군데를 갔는데, 몽골 교회를 섬기고 가정들을 섬기러 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딱 생각이 드는 게, 야 섬김을 받고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가운데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2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축복과 저주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여러분, 저는 복보다 저주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저주의 개념이 약하면 신앙이 약해져요. 저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물질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복을 하나님 물질을 안 주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게 안 주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는 것, 이게 저주예요. 오늘 그러니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명령을 행하면 복이 되고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삶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없는 삶인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삶이에요. 십자가가 뭐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복, 주님을 쫓아가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헌신하지만 기쁨이 있는, 정말 헌신하지만 웃음이 잃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마치 대접받고 있는 느낌, 정말 그들의 섬김을, 우리의 섬김을 받고 있는 이 느낌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이 삶이 귀한 삶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의 경계에 그 세워진 십자가 속에서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 십자가 없는 삶이죠, 복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막으시고 그분이 복으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삶을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 복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